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두려운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두려운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첫인상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요, 또한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또한 우리가 모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포용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온유하신 분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 말씀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같이 구원자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기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 1절에서 8절에 이어서 소위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앞선 권위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그런 병행을 이루고 있어서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비유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본문에 담긴 한 5가지 정도의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로부터 가져온 그런 비유이면서도 동시에는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군대들의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 포도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9절 말씀의 어떤 사람은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군대들의 주이신 주 하나님을 이제 뜻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포도원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왕들, 총독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먼 나라는 무엇을 또 가리킵니까? 누가복음 19장 12절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오래 있다가 라는 것은 예언적으로는 2000년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문의 문맥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 때까지의 기간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될 점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간단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하는 다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기 전에 최선을 다해 포도원을 조성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른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이제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자는 틀 놓은 것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네, 같은 비유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주인은 대충 포도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소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새로 주기 전에 먼저 포도원을 조성한 후 이를 울타리로 안전하게 두르고 즙자는 틀을 놓을 곳과 망대까지 갖추어 이제 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비유의 기초가 되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더불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름진 땅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포도원이 하나 있도다. 그가 그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들을 주워내며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또한 그 안에 포도즙을 만든 뒤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을 해서 또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결국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여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이제 보내셨고 거기에 어떤 것을 이제 심으셨다는 겁니까?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들에게 그런 열매를 맺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내었다.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실로 이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최상의 포도원을 가지고 농부들과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 그 여건을 마련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베푸시지 않고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건이 나쁘고 받은 것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등의 핑계를 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셨음을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다리가 이제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먼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곰곰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영적인 축복은 물론 이 땅에 겉때까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알고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만 이런 모든 은혜가 임할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 자,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철이 되매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 중 얼마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자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내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3번씩이나 거듭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주인은 이 사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의 박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주인이 몇 번까지 인내하셨습니까? 3번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내었다는 것은 단지 문자 그대로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내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한 수를 이제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냐면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3번째 기도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참으며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며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실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인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금방 조급해하며 화를 내곤 하진 않는지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이내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전도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몇 마디 전한 후에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이내 발길을 돌려 포기하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이러한 조급함을 버려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끊임없이 대언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사에 서두르며 조급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해진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또 하박국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겠다고는 그 말씀, 그 약속 믿는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이제 뜻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할 수도 있으리라 하였으나. 자, 세 번이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이제 작정하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세를 받기 위해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계속 때리고 쫓아보내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아들을 공경하여 전세를 바치려고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들은 주인에게 있어서 농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인내의 한계요 마지막 은혜였던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이르되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러한 주인의 마지막 인내와 은혜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무시하자 이런 사악한 농부들이 마침내 주인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종인 대언자들을 박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된 로마 군대에 의해 처절하게 멸망을 당한 사실은 이런 주님의 비유가 단순한 비유로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계시이자 마지막 계시이며, 또한 경고의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경고요, 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최고 최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큰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와 경고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이 소망 없이 멸망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결국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를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드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무시한 많은 자들이 심판과 정죄의 부활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부활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로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성경 예언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마치시자 즉시 뭐라고 이제 외쳤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대신 이방인들의 일을 차지하려는 주님의 비유에 담긴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해온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노를 외치면서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답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반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말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취되지도 않을 일을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란 너희 인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선포가 옳았다는 것은 이후에 사도행전과 2000년 교회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세상의 역사와 우주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이 되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자, 거기 이제 어떤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 돌은 누구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는 경고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처럼 산산이 부서뜨리는 돌에 비유한 것은 주님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로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막연히 순한 양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저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우리가 아주 잘못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고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기만 한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란 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언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입니다. 함정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힐 것이라는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 지상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 자,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은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인데 어떤 이제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뭐 부드러운 분으로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분으로 와닿습니까? 매우 두려운 분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며 배척하는 자들은 모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되 그 이후에도 이처럼 완전히 썩어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구원자가 되시는 동시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근시안적으로 한 면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구원해 주신 측면과 엄정한 심판주이신 측면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배척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나태해진 믿음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시급히 말씀을 전해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일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애써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한없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무슨 쓸데없는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회개복으로 할 정도로 책임을 묻는 분이시며 동시에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과 혼을 모두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참으로 두려운 분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귀한 교훈을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사악한 농부들은 선한 주인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더 큰 탐욕으로 악행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이자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고 피하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